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이 받고 영적인 은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줄 알고 교만해져서 바울을 험담하고 모욕하고 수군거리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렇게 험담했습니다. 이 목회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장 치욕적인 험담이고 모욕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자다. 영적인 힘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겁니다. 말만 번들으라 하지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이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독하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급에 있던 몇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다가 이제 다른 도시에 선교하러 떠나고 나니까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막 바울의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험담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성도들 중에 그런 말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랬는데 몇몇 사람들이 악한 거짓말로 험담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런가 하면서 장단 맞추고 그 말에 지금 휩쓸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원통한 경우를 겪은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무슨 말이 들리는데 나는 전혀 아닌데 얼토당토 않은 모함으로 속상하고 그러면 막 심지어 덜덜덜 떨리면서 막 분노가 치솟습니다. 마음이 막 상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무고한 비난, 또 내가 너무너무 믿었던 교인들이 이런 말에 막 휩쓸려서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이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참 참기 어렵습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이런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당장 교인들에게 뭘 해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멀리 떠나 있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원통하고 막 화가 치밀면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막 속에서 분이 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보다 사람들 붙들고 막 호소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지 장단 맞추면 이제 속이 조금 나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속은 좀 풀릴지 몰라도 장단 맞추는 사람이 생기면요, 편이 생기면 이제 한 편 대 이쪽 편 대 저쪽 편에 대립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솟을 때, 배신감에 치가 떨릴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확 분노가 생기고 배신감이 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마음을 쏟아넣어야 된다 하는 말은 그렇지만 그게 정답은 정답인데 정답대로 잘 안 됩니다. 사람 붙들고 막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서로 막 나를 욕하고 흉보는 사람을 2배로 흉보면서 갚아줘야 조금 속이 반분이 풀리지 기도로 잘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수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안 되고 한 번의 결심으로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도록 몸에 배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통하고 답답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답답할수록 잘 안 돼도 자꾸 더욱 하나님 앞에 이것은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문제만 커지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진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다 믿고 그 억울한 심정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하면 확 풀리는 느낌이 은혜가 확 임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답답해도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서 울부짖기도 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 속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주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마음에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용,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별일 없이 평안할 때는 신앙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진짜 어떤 신앙인지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안하기만 할 때는 내 자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원통한 일을 만나보면 그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원통하고 화가 날 때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믿음 신앙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는데,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랬을 때 그 소리를 딱 들어서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고 다닌다면, 부르르 떨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핵심되는 단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진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도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거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신앙의 선배들도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요셉은 그토록 믿었던 형제들, 그토록 따랐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신뢰하고 신뢰를 줬지만 그들은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복수를 다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힘으로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고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오히려 그를 해칠 수 있는 기회에도 관용을 베풀고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간적인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왕궁에서 쫓기는 몸이 되어 내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혈기를 발했을 때 왕궁에서 쫓기는 살인자의 몸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면서 40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매일매일 그때를 생각하며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럼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내가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달려들었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내가 말리다가 쳐 죽였는데 지금 그 상황이 다시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그 생각을 곱씹었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뭘까?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혈기,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고난에도 과하게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여 이때에도 이렇게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치솟을 때도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비난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온유와 관용.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와 관용입니다. 그런데 온유와 관용, 부드럽게 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이죠. 관용과 방임은 좀 다릅니다. 온유하고 관용하는 것, 그러나 방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험담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매를 들어야 될지 아니면 무조건 감사 안아야 될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가지되 어떤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담대하게 대한다 했습니다. 담대하게 대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끔하게 야단친다는 겁니다. 야단칠 때는 야단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때와 담대하게 따끔하게 야단칠 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일을 꾸미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하게 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수와 작정한 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실수는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비슷한 실수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휩쓸렸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딱 봐서 이거는 내가 온유하게 대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다 판단되는 일에는 담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냥 품어주기만 하고 똑같은 일이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관용으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고 작정하고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꾸미는 이에게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야단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작정하고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슬슬 피할 게 아니라 담대히 따끔하게 나무라고
강하게 대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녀가 귀하다고 자기 자녀 기죽이지 않으려고 오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다니고 장난쳐도 부모가 제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애 나무라냐고 막 따지기까지 합니다. 아이가 버릇없이 막 행해도 아이를 혼내지 않는 것은 그건 관용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아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데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를 것 같으면 따끔하게 담대하게 나무라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지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를 망치는 게 되고 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올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고 하면서 2절에서는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태도를 취하겠다. 따끔하게 나무라겠다 한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잘못한 사람도 온유와 관용으로 용서를 하되 동시에 그 불의에서 그 잘못한 일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온유와 관용. 그러나 거듭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그 고리를 끊도록 담대하게 따끔하게 대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드러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속에 사탄의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육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인간적인 그렇게 직역을 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육신으로 행한다. 이 말은 인간적이라,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차린다. 이런 뜻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어떤 이기적이거나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실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도 외상,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막 갈팡질팡하고 진짜 말 많고 수군거리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히 많은 은사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교회였는데 오히려 분쟁과 다툼도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많으면 싸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은사가 많은 만큼 다툼도 더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겉으로 드러난 정상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속에 있는 육신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열이 펄펄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열이 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이러스 때문인지 뭐 염증 때문인지 보고 그 염증이나 바이러스 원인을 치료해야지 열이 펄펄 난다고 얼음물 속에 푹 집어넣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문제는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거든, 다툼이 있거든, 고난이 오거든 먼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물론 답답하고 원통하고 화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원통한 걸 원통한 걸로 풀고 화난다고 화낼 거 다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막 하소연하고 똑같이 욕하고 이러면 문제가 커지기만 하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근원에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주변에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내가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참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막 퍼뜨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열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노하고 터뜨리고 두고 보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그게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도라도요 사탄이 막 작정하고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고 견고한 진을 탁 차리고 우리를 막 감당 못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공격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음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6장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죠.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싸우는 이 대상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지혜를 짜내면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일꾼,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강 주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온유와 관용이 생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하고 분해도 답답해도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 원통해서 기도가 안 될 때,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로구나.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또 때로는 담대함을 고루 갖춘 참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능히 이기리라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